우리 이 시간을 마음을 다해서 힘차게 찬양 드리십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네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네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걸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542장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의 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복된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에베네셀이 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으니 이 자리에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애쓰고 힘썼지만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더더욱 주시어서 이 구황 땅에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함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재인 정권이 올해로 아버지 끝이 납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 아버지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부여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다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희들의 가슴에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본문을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소통이 최고의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군산 선유도라는 섬에
다녀와 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 다녀와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그 선유도 옆에 신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신시도는요, 제 친구 목사님 고향이고 또 누님이 그곳에서 식당과 펜션을 운영해서 오래전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시도를 가려면 군산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이 섬 저 섬을 거쳐서 몇 시간을 가야 됐다고 그럽니다. 제가 처음 그곳에 갈 때는 새만금 방조제가 생겨서 중간에서 차를 세워두고 전화를 하면 배가 나와서 사람을 태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다시 그 섬을 갔었는데 이제는 그 섬까지 도로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를 부를 것도 없고 바로 차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5분이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전에 배를 타고 다닐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교통이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도 이전하고 비할 수 없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잘 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통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건강하려면 잘 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몸에 혈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혈관까지 다 합치면 14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반, 3바퀴를 돌릴 수 있을 만큼 길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뭐예요? 뇌경색이 되는 거죠.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어지고요. 심장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심근경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요, 모든 것이 잘 통해야 건강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잘 통해야 돼요. 그것을 소통이 잘 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가족들 간에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돈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병든 가정이고 불행한 가정입니다. 가끔 보면 재벌집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얼마 못 살고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통해야 하나가 되어지는데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비록 넉넉지는 않아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잘 소통되어져서 서로가 마음껏 사랑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가족들,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잘 소통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희미하고 막연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더 또렷하고 더 분명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입구에 있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거나 아니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하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이야. 너희는 이방인들보다 더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기가 싫어서 삥 둘러서 고생스럽게 광야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피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굳이 택하신 이유는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장소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영으로 예배한다. 이 말을 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뭘로 예배할까요? 육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육으로 예배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몸은 교회에 와서 찬송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육으로만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육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사람들은요 그냥 몸이 와서 있으면 출석한 거예요. 와서 졸든지 자든지 그냥 와서 있으면 그냥 오늘 출석한 거예요. 옛날에 민방위 교육 가고 예비군 훈련 가고 하면 전부 다 억지로 그냥 끌려가 가지고 전부 다 앉아서 졸아요. 자요. 그래도 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와서 앉아 있었으니까 훈련 받은 거예요. 근데 예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오늘 누구 집사님 오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인도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그 의미를 우리 말씀 중에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어쨌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소통되지 않는 예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결단과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십니까? 찬송 시간이에요? 아니면 기도 시간이에요? 아니면 설교 시간인가요? 제 욕심이 너무 과한가요? 네. 어떤 분은 저는 예배 시간 중에 축도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왜요? 예배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모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꾸 영적으로 예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찬송을 하는데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 찬송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정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하면 찬송 가운데 눈물이 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정말 또 찬송 중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뭐하심이? 교통하심이.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오고 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두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어졌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사람이 있어라,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럼 하나님도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그런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이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6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상과 모양이 6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0이세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어떤 교제요? 사랑의 교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하나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생수의 근원, 복에 대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꾸짖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고요, 경고하고요. 정 안 되면 심판에서라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옮기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복음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는 정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것은 뭐예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살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에덴 동산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천국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잘 소통되어서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과 다시 소통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죽어있는 우리 인간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예,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다. 그것이 뭘까요? 죄죠. 이것을 뭘로 하셨다고요? 이 죄의 담을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은 값진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소통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 혹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죠.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따져 묻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 뒤늦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소통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역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좀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죄 졌으니까 이제 구원 취소다, 너 내 자녀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시진 않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근심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막힘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지죠.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악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손은, 몸은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 마음의 악은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을 뿌리치느냐 아니면 그 악한 생각을 계속 품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나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두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불현듯 그냥 떠오르고, 그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을 계속 품다 보면 그 악한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그 악한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씻어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것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잘 통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서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웬만한 것은 이해해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혹 정말 막힌 게 뚫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별 문제 없이 풀릴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우리 안에는 같은 주님, 같은 성령,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 여정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소통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소통을 위해서 만남을 가져야 되고, 소통을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소통을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되죠. 먼저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경청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를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표현이 서툴러서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너무 퉁명스럽고 표현이 너무 짜증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가지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다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생각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도 돼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미우면 밉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이고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를 보면 막 욕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저주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마지막에는 찬양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진실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영혼이 주님과 소통하여 잘 되어야 몸의 건강과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마음의 생각을 진실하게 잘 관리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1, 2분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잘 소통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잘 들려지고 또 그 말씀 따라 제가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막히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또 하나님과 정말 소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제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정말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까? 좁아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멀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여 소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여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정말 주님과 잘 소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오로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역사랑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과 소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뜻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막힘없이 소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롭게 시작되어진 한 주간 또 새로운 6월 주님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지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부족한 것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